자,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자,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문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참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8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9장 2절까지 그리고 오늘 9장 6절이죠. 6절까지 이어서 보면 그 이제 에레미야 입장에서 유다의 운명, 멸망할 운명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분명히 보잖아요. 그때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기 백성의 모습. 그러니까 그 양쪽에서 속이 터져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애가죠, 애가. 에레미야의 애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네 딸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자 보세요. 이 말은요, 예루살렘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무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망했다. 과연 니들이 평생 섬겼던 그 하나님이 있느냐? 또 자기들이 생각하기도 진짜 과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느냐?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느냐?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어서 불평하는,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이 왜 구경만 하셨지? 이런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렇죠? 계시라는 건 인간이 이렇게 발견해내거나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하늘의 문을 뚫어서 하나님을 알았다, 비밀을 알았다. 그게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누구도 하늘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제크와 콩나물 이런 것처럼 쭉 올라가 가지고 한번 싹 암탉 하나 끌어서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고 뭐 이런 선녀와 나무꾼 그것처럼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그런 틈이 없어요. 그 이야기일 뿐이죠. 어떻게 인간이 죄가 거룩한 영역에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겠어? 불가능합니다. 그건 인간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그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그 말, 이스라엘을 친히 지키고 보호해주고 먹이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이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래서 바로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모세가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 나는 나야 라고 하는 분이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리라. 예배하고 오겠다. 말하라고 해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은 이제는 내가 내 백성과 상관하리라. 내 백성을 지킨다.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편에 우리 시편 121편 대표적인 시죠. 그 시편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노래해 볼게요. 그냥 시편 읽어 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이죠, 그죠? 우리 영원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백성에게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유다가 멸망했어요. 심지어는 그 성전의 자리인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거기에 있는 성전까지 박살이 났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성전을 다 파헤치고, 여러분 그 나중에 그 법궤 만지기만 해도 우싸 죽고 그 어떻게 난리 났잖아요. 뺏겼을 때도 막. 근데 바벨론 군대 와가지고 성소를 다 파헤치고 거기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도구들을 다 그냥 쓸어 모아 금이라고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가, 그 잔혹한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도 침묵하셨고, 지금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할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놓고서는 왜 지금은 지켜주지 않고 외면하느냐? 위기 때는 외면했느냐?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언약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해서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예배를 다 드렸네.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까지 예배를 드렸잖아요. 나는 예배를 다 드렸는데 예배 받을 건 다 받고 진짜 위기 때는 해주실 건 안 해주시네. 누가 더 꼴났어요 지금? 누가 지금 틀어지고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망 불평이 극에 달한 거예요 지금. 받을 건 다 받고 아무것도 안 해줬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극이에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뭐냐?
그 대답이 그 다음 그 중간에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19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답이, 하나님 답이 뭐예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한 조각 진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자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을 맺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예배를 다 드렸는데 환난 날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금 격노하고 원망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침묵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셨거나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고 실제로는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기들이 파기해놓고 가증한 이방 신상을 성전에 집어넣어놓고 또 자기 자식들까지 제물로 삼아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나 하나님이나 언약에 파기했다고 양쪽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언약해놓고 우리 예배 다 드렸는데 드릴 것 다 받고는 왜 언약대로 우리에게 보호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언약 파기했다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 야, 너희들이 언약 파기한 거야. 근데 둘 다 원인이 동일합니다. 언약 파기입니다. 그러나 언약 주체, 언약 파기의 주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지켰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들 언약을 파기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죠.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보험회사, 내가 보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예를 들어서 화재를 당했어요. 화재 보험을 들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화재 보험대로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왜 지급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약관에 있는 대로 나에게 지급하라. 계약 위반한 보험사는 각성하라. 그리고 계약서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계약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그 보험회사 나쁜 회사다고 생각했거든.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도와주고요. 무슨 실천연대 정의 막 이런 데 와가지고 대형 회사는 뭐 대기업은 갑질은 뭐 각성하라. 그리고 막 이제 막 그동안에 잘 살고 한 뭐 차별 뭐 이런 것들 다 와가지고 같이 막 연대해서 이제 이슈화되고 막 난리가 났어. 진짜 그 기업이 하나님 기업이 킹덤이라는 보험회사가 나쁜 회사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보험회사 측에서 한마디 하시죠. 보험금 안 낸 지가 언젠데. 그 얘기 한 거예요. 보험료. 그러니까 계약할 때 한 20년 전에 계약할 때 한두 달 정도는 보험금을 냈어요. 근데 그 뒤로 안 낸 거예요. 내긴 냈는데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내기로 했다면 어떤 날은 5만 원 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한 두 달 안 냈다가 생각나면 7만 원 냈다가 또 90만 원 낸 적도 있어. 9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몇 달 내다가 한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냈다가 이제 갑자기 옛날 계약서는 있어요. 계약서대로. 또 한 건 했다고 나는 뭐 몇 번 냈다 뭐 보이고. 이제 자기 한 것만 내놓고 왜 지급하지 않느냐 막 계약 파기다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거죠. 근데 보험회사 측에서 보면은 그 계약 파기된 거야. 그 두 달인가 안 되면 뭐 파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그거 계약 파기되는 거죠. 자동 파기되는 거잖아요. 그죠? 20년째 안 내고 엉터리로 내고 딴 데다 내고 100만 원 내기로 했는데 몇 번 내고 나머지 한 90만 원은 또 다른 보험회사에다 넣었다고 해봅시다. 예. 또 몸에 뭐 명태 그거 동태인가요? 그거 동태 그거
걸어놓으면 화재 안 난다고 해서 거기다가 또 특별 또 부적까지 글씨도 써놓은 300만 원짜리 또 사다가 또 보험금 대신 자기 생각에 이제 거의 더 지켜줄 거라고 회사 입구에다가 딱 붙여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난리를 치는 거죠. 킹덤 보험회사는 각성하라. 왜? 이 계약세대로 하지 않느냐. 계약서는 맞아, 옛날 20년 전에 한 거니까. 근데 지키지 않으면 파기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파기해놓고 왜 안 해주냐.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한테 이러세요? 하고 막 원망이 될 때 사실 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은, 일단 모든 원망과 불평은 그릇된 신앙입니다. 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믿음의 선진들의 살 몇 분만 돌아봐도 우리보다 심한 일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를 보면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열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완전히 그릇된 신앙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향해 모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일단 즉시 입다물어야 돼요. 즉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무조건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갈 그 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절 20절.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추수라는 말은 밀추수예요. 4월에서 6월까지 여름 되기 전에. 자, 추수할 때가 지났어요. 밀추수를 해야 되는데 밀추수를 못했어요. 그럼 밀추수가 끝나면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대표적인 실과가 포도예요. 포도라도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할 때가 지났고 4월 6월 추수를 못했어요. 또 여름이 다 하였으나 여름 추수를 못했으면 여름 실과인 포도라도 풍작을 해서 거두어서 그래야 한 해를 가난하지 않고 굶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데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까지 다 했으나 그 말은 뭐예요? 추수할 때를 다 놓친 거예요. 진짜 추수 때도 놓쳤고 그 밀추수가 안 되면 그냥 이 포도 수확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수확의 시가가 완전히 지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기아에 허덕이면서 한 해를 또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종살이 하거나 빌리든지.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때도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이 반역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밀추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여름실과 마지막 포도 잔치에 들어갈 그런 기회도 있었으나 그것까지 놓쳤어요. 차례차례 다 놓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구원을 받을 만한 기회가 영영 상실되었다. 이것을 보게 된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함으로 나도 상하여 슬퍼서 놀라움에 잡혔다. 그냥 기절한 거죠. 어떻게? 내 딸이 그런 위기를 당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 딸이 영영이 회개할 기회를 상실했다. 이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그 어미의 마음 어떨까요? 기절한 거, 기절. 마치 뭐가 이제 병에 걸렸는데 정작 치유받지 못하고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딸이. 알고 봤더니요, 의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할 치료약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환자 스스로가, 딸 스스로가 질병을 인정하지 않아서 난 병이 아니야, 병 안 걸렸어. 그리고 치유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게 그 기회를 놓쳤으니. 그러니까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냐, 치료약도 있고 의사가 있지 않느냐. 근데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내 딸이 상했다, 내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다,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쓰러지는 거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유다 백성의 모습이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그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 심정지 상태가 됐다. 그러면 쓰러졌네, 죽었네, 안 그러죠. 심정지 상태가 됐으면 막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전기 충격기 가져와서 팍 한 번씩 막 튀기기도 하고, 의사들도 가끔씩 이렇게 수술 중에 충격요법을 하잖아요. 안 되면, 사람이 위기가 오면, 그때는 수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갖다가 막 과다하게 막 집어넣어요. 물론 그 부작용이 엄청 크겠죠. 그래도 일단 심장 뛰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막 집어넣는다고, 막 이 몸의 육체가 흥분 상태로 막 발작하게 하려고. 그때는 극단적 요법을 쓰신다고요. 살려내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유다를 향해서 이런 충격 요법을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소에서도 지성소인데, 그 성전에다가 불상이나 이런 아세라신 같은 신상을 같이 갖다 놓고 섬기고 있고, 그 아래로는 자기 자녀를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부모가 이 정도 되면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 오염된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충격요법을 쓰실 수밖에 없다. 한두 사람이야,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를 향하여 내가 충격요법을 쓰겠다, 그 말이 지금 뒤로 앞으로 넘어가서 18절 10장 18절 한번 보세요. 뒤로 이렇게 앞으로 가서 며칠째 해야 되나? 10장 18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원에는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게 충격요법.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깨닫게 한다. 그래야 건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생명 구할 수 있으니까. 부작용 엄청 많겠죠. 그러나 생명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충격요법은 뭐였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포로를 끌려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고, 거기에 성전까지 다 파괴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완전 100% 망하게 하는 거죠.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왜?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다고요? 심각한 병이 들어서 심장이 정지된 상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심정지 상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표현해 주고 있는 게 에레미야 이제 9장에 와서 쭉 계속 이야기야. 오늘 6절까지인데 그 이후로 8절, 9절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계속 나오는 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마지막 시대에 힘이 어디가 있느냐?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아니고요.
내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갖고는 이익이 잘 안 돼요. 거짓말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약 한 번만 먹어봐. 그럼 이 약 한 번 딱 먹었는데 좀 좋을 거야. 여긴 좋은 성분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 먹는 순간 여기 막 김이 점 딱 사라지고 뭐 그거 있더만 면봉으로 이렇게 했더니 싹 사라지고 막 한 번만 먹어봐. 그럼 뱃살 쫙 그냥 빠지고 이 한 달치만 먹어버려. 이게 싹 빠진대. 과대 광고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 막 거짓말까지 해야 돼. 저는 늘 이것만 먹어요. 뭘 그거만 먹어. 그 연예인들 보니까 다른 거 다 먹고 다니는데 막 거짓말에 극을 달하게 해야 사람들이 과대 광고겠네 하면서 또 다 받아들여. 또 그렇게 유행을 따라서 일상이 거짓말인 거예요. 일상이 지금 이 상태가요, 일상이 다 거짓말하는 게 일상화돼 버린 상태예요. 사회 지도자부터 다 거짓말.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다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거짓말하면 화가 나죠.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따지기라도 하게 하죠. 근데 뭐 유행어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뎌져 버립니다. 그러느니 해요. 자, 그러면 그런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어요. 거짓말이 계속 많아지다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게 그런 줄 알게 무뎌지면 그 공동체에는 뭐가 생기냐면 불신이 생겨요. 계속해서 불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를 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판단만 강해져요. 다 내가 주권을 쥐고 모든 건 내가 판단한다. 절대로 안 믿어요. 아들도 안 믿고 딸도 안 믿고 며느리도 안 믿고 지금 오늘 그 얘기잖아요. 다 안 믿는다고. 누구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다 무너지니까 결국 안 믿고 다 너도 나도 안 믿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어. 이제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도 안 믿고 하나님 지켜주실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실 것도 안 믿고 그러니까 아주 뻔뻔하게 악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계명이 무너진 거죠.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이 뭐예요? 입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서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는 불신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다 믿으니까. 근데 거짓말을 했다. 그건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악하게 대하고 불신하는 것을 떠나서 계명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말년인데요. 유다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화살이었대요. 거짓말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화살이었다. 쏘고 찌르고 죽이는 말만 했대요. 입만 열면 입에서 막 화살 쏴대는 거예요. 3절 9장 3절 4절 5절 6절 한번 쭉 읽어봅시다. 6절까지. 자, 3절부터 4절 5절 6절 그 얘기에 계속.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상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지금 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다 속이는 일이에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게 거짓의 영이죠. 거짓이 그 공동체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거짓말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싫어하는 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안다, 율법을 안다, 계명부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자, 사회 단체, 문화, 종교, 예술 중에 기독교 좋아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신앙 얘기하면 과학자들끼리 얘기할 때 웃기다고 저 미신 믿는 사람 취급하고, 또 문학 얘기하면 또 웃기다고 얘기하고, 음악 얘기하면 또 막 이런 음악이라고, 음악도 안 취급도 안 쳐주려고. 정치에서요 다 배제하잖아요. 과거에는 좌파, 공산주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막 기독교 종교 핍박했는데, 요즘은 뭐 미국 보면 알지만 우파라는 사람들도 다 기독교 무슨, 이번 우리나라도 뭐야, 종교 자유 해놓고는 방역법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막 탄압하고, 특히 기독교만. 이런 거 보세요. 좋아하는 데가 있냐고요? 없어요. 다른 말로 뒤집어서 그 분야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거짓을 좋아해요. 다 거짓말 이론이에요.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공통점이 그래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그런 곳이래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충격요법 쓰시겠다 하시죠. 그래서 6절인데 내일 7절도 보더라도 나와요. 7절 충격요법.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대답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 충격요법.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 되겠구나, 보수해서 안 되겠구나, 뿌리까지 썩었구나, 지붕이 다 헐었어요. 그리고 뿌리까지 썩었어요. 자식까지 다 우상에게 뺏기고, 하나님도 뺏기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냥 인생도 아니죠.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지키는데 짐승만 또 못하고, 인격이 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두고, 이건 뭐 건물로 따지면 지붕 이미 구멍 다 났고 뿌리 기둥까지 썩어서 흔들리고 있고, 그럴 집 어떻게 보수해요? 어떻게? 그래서 이 충격요법은 녹이고 연단한다. 그 말은 다 파괴하고 다시 짓겠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심판의 이유들을 살펴볼 때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얘기하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건 기도하라는 뜻이고, 예배 섞어 먹어라, 번제도 그냥 섞어 먹어. 그냥 그 말은 뭐예요? 보험금 냈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계약서대로 내라 이거예요. 그거 파괴해놓고 지키지 않아놓고 왜 안 지켰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에, 심판 날을 향하여 마지막 이 때를 지나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원망하다 죽을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하루하루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온다, 이걸 믿으면서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계약서대로, 언약대로 우리에게 일하시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으로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환난일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서 특히 오늘 핵심을 잡는다면 거짓말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돌아다니면서는 우리를 다 비방해. 나에게는 형제다 이렇고, 이런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화이트 거짓말이 절대로 다른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속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고, 그런 상황이 올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입만 열면 화살이고 쏘고 찌르고 죽이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까지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동체에 불신이 없고, 그리고 전부 대적이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이 세대가 이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 우리 혀가 오직 정직을 말하고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과 소망의 예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귀한 주의 종들로 오늘도 하나님 도움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